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받은 사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이 선수와 감독은 이겨야 한다는 목표는 같아도 안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당장 내가 골을 넣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점수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감독은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을 보고 어떻게 통제할 때에, 어떻게 컨트롤할 때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경기가 아니라 다음 경기도 다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선수들은 미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고 감독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냥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며 어떤 사람이 이 사건에 가장 적당한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실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되도록 사울의 집에 어려운 일을 통하여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없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기가 없기를 원하죠. 할 수 있으면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인간됨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유력한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유력한 기스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룻기에서 보아스에게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울은 가정적인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좋은 가문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 아닙니까?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 어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갔다가 불량비들에게 첩이 죽는 일이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이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가지고 지파들에게 보내지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고 베냐민은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친 남자 600명 외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의 내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다른 지파를 지도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베냐민 사람 중에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큰 상처를 입은 베냐민 지파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볼 때는 그가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기회들은 거의 소수의 엘리트들이 차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수한 자들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방황하더라도
많이 변화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치 이런 양 한 마리를 기뻐했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해서 상처받고 그리고 기회가 없을 것처럼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사는 자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멋진 외모를 소개합니다. 2절도 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사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준수한 소년이었다. 아름답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키도 큽니다. 보통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굉장한 장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의 이런 용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외모도 되죠. 키도 크죠. 덩치도 있죠. 왕이 되기 흡족한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은 외모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후에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을 선택할 때에 이제 2대 왕을 선택할 때에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선택할 때에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겉모습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외모는 배척의 근거나 선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집안이 좋은 거 좋지요. 외모가 좋은 거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사용되어져야 될 은사요 가능성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불완전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다윗은 인간미는 좀 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나가는데 어느 위치에 서게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처음에는 덜 인간적이어서 매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가더라도 덜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간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것보다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항상 주 안에서 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부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울의 선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참 유력한 자였고 사람들 보기에 매력이 있었지만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부족한 부분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이 사울 집안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굉장히 미약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왕이 될 수 있잖아요. 나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요. 왜? 그것이 장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못 쓸 이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다 똑똑했습니까? 그 중에는 엘리트들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칠 수 없는 선천적인 것을 가지고 네 인생을 결정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사울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잃어버린 암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평범한 삶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시죠? 가정에 일시적으로 파문을 일으킵니다. 사울의 집에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수송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귀들인데 그 나귀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새끼를 낳는 암나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이기스가 사울로 하여금 나귀를 찾도록 합니다. 근데 나귀가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쪽에서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려면 그냥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암나귀를 찾아놨습니다. 사울과 사완이 아무리 돌아다니도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4절 볼까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왜 찾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거예요. 사울에게는 속상한 일입니다. 이 암나귀들이 나갔는데 멀리 가지도 않았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것이거든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섰는데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파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곳으로 이끄시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사원이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죠. 이 사원의 제안을 따라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숲 땅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왜 만나러 가죠? 암나귀 찾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숲 땅에 들어가서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성읍으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 알지만 사무엘은 한 곳에 머물러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회하면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때마침 성읍에 제사를 드리기 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딱 맞습니다. 지금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녀 말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기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시간이 되었을 때 마침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룻기에서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고 볼 수 있거든요. 룻이 먹고 살려고 이삭을 주우려고 근처에 있는 밭에 갑니다. 근데 때마침 그 밭이 누구 밭이냐?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도 그날 안 와도 되는데 마침 밭에 와서 그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걸 보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지금 성읍에 제사하러 왔고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는 딱 만나는 거예요. 넷째,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자 암나기는 걱정거리도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볼까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까?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만났더니 암나기는 이미 찾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실타래가 엉켜있을 때는 아무리 잡아당겨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꼬여있는 부분을 풀면 그때부터는 실타래가 술술 풀리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어려움이 있어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풀어주시면 술술술술 풀린다는 거예요. 사울과 사완이 선지자를 찾기로 결정했을 때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형통하게 풀렸습니다. 나귀를 찾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잃어버린 암나귀는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나섰는데 그것은 사실은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려 찾아 나섰는데 그 암나귀는 소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나귀를 잃은 사건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암나귀도 찾고 왕관도 찾게 됩니다. 왕관을 쓰게 되는 사울, 그리고 왕의 아버지가 되는 기스를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기스 집안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은 결국은 화가 아니었습니다. 복이 되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서게 됩니다. 아울러 암나귀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죠. 손해나 불행을 보면 속상합니다. 왜 나는 이런 손해를 봐야 하는가? 내 인생에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가? 그리고 그 일을 수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수습이 또 잘 안 돼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왜 풀리지 않는가? 어떤 경우에는 빨리 안 되는 것이 복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 민족성이 또 빨리빨리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꼬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죠?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곱은 어떻게 되죠? 성숙해집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그 덕택에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품에 있었다면 사랑받고 고생을 안 했겠죠.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요셉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고생을 합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감옥 생활을 하면서 13년이라는 생활 동안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실질적인 최고의 권력자가 되죠. 애굽의 왕 바로가 있었지만 실제로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가 아니었어요. 바로는 이름만 있었고 실제로 이집트를 다스렸던 실질적인 최고의 권력자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건강이나 직장이나 친구나 물질을 잃어서 불안해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여러분에 향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했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까지는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인가 잃어버린 사건이 있다면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그것들로 인하여서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만큼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잃었습니다. 그의 많은 재물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그는 잃지 않았던 것이 있었죠. 하나님을 잃지 않았고 신앙의 중심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다 회복되잖아요. 기스의 암나기를 잃은 것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암나기를 잃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암나기를 잃었기 때문에 암나기도 찾고 더 놀라운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대부분의 어려움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만 보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뒤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이 나중에 돌아보면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세움받은 자가 맞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는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나를 세웠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환경이 바뀌거나 사람들의 방해가 있으면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목회하는 것 같지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보면 두 종류의 신학생이 있습니다. 뭐 공부를 잘하느냐, 성품이 좋으냐, 믿음이 좋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왔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기는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주변에서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냥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신학교 다니다가 대부분 그만두더라고요. 물론 그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확신을 못 가진 사람은 결국 그만두더라고요. 그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도 우리 과에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목사를 할 수 있을까? 그 나보고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있습니다. 저보고 부럽대요. 근데 결국 확신을 못 가지니까 중간에 그만두더라고요. 사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사울이 찾아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그가 찾아올 것을 알려주십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훈련을 시킴으로써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는 소년 아닙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무엘이 사울을 식사에 초청합니다. 초청을 했는데 그냥 식사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상석에 앉히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을 확실히 합니다. 사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무엘을 찾아온 것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함인데 사무엘은 그에게 최고의 자리와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소중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황스럽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넌 앞으로 왕이 될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왕의 옷을 입히고 애굽 왕궁에서 퍼레이드를 하게 합니다. 왜지요?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었지만 감옥에서 노예로 갇혀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너는 이전과 다르다 하고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는 감옥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애굽의 권력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겠다. 그리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 높여주려고 하는데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임을 받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면 낮춰지는 게 겸손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이 높이려고 하는데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면 높아지십시오. 그러나 중심은 겸손하시라고요. 셋째로 사무엘이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비밀리에 전함으로써 사울로 하여금 생각을 굳히게 합니다. 소위 지붕담화이죠. 사무엘을 사울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힘써 지켜야 할 것을 돌려주었던 것이죠. 사울은 지금 시골 출신으로 순박하고 소심하게 짝이 없는 일개 필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가문이 있고 외모가 뛰어났다 하지만 그가 속한 지파는 아주 작았고 소심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다는 걸 확신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신 것은 사울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크게 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때때로는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때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 때문에 그의 온통 신경이 다 쓰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왕을 찾고 있었고 그 왕이 바로 사울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뭘 주십니까? 확신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확신을 주시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쓰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막히게 함으로 인하여서 때때로는 힘든 인생을 살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동분서주 돌아다닙니다.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지 못했습니까? 사무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감추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암나귀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숨겨놓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하신다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게 한다면, 나의 인생을 힘든 인생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바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